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서 또는 차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기에 성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던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게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국 교사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교사대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고는 하나님 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반주자로 또 방송실 또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과 의의 길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 일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탄의 은혜가 선교지마다 또 사역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운전할 때마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미끄러운 길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는 사역의 길에 마치 선구자처럼 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에 대하여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그가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모습, 일찍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삶을 우리가 설교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헤롯 대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헤롯 그 대제의 아들들이 분봉 왕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헤롯이 있고 빌립이 있고 또 그의 동생이 있고 분봉왕, 나라를 다스리던, 그러니까 위에는 로마가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빌라도 총독,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리고 왕으로 헤롯 아들들이 이게 분봉 왕으로 다스리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예수님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다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두 명일 수 있을까?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모든 민족 영혼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늘 바라봐요. 저분은 반듯해야 돼, 저분은 죄가 없어야 돼,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거룩함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중되죠. 권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뭉치게 되고 영적으로 뭉치게 되니까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정부가 이것이 눈에 거슬리니까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종신제가 아니라 내가 다음 대제사장을 임명하라고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누구를 임명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은 레위지파 속에서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는 대제사장 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는가 하면 자기 딸 그 사위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여기 2절에 등장하는 가야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본다면 로마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가야바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어. 우리는 안나스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나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을 때 그 순서를 보시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분봉왕이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분산시켜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지도자가 세워지면은요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나스파야, 나는 가야바파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입장에서는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분산시켰다. 그런 시대에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이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선포를 시작했는가.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숨 못 쉬고 죽는 건데 다시금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선포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40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시면 골짜기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산 낮아지고 굽은 것 곧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요한이 가지고 그대로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었어요. 요한이 자기 생각에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지만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물들고 죄 가운데 걸어가는 땅,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를 다시금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역사 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지금 임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 말씀 보실까요? 막 욕설을 퍼부어요. 제가 6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의미는 물론 너희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또는 독사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너희들 주님 앞에 나오라. 근데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것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너희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꾸중할 때도 있고요,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고쳐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아빠가 너 이번에는 너 용돈 안 준다. 뭐 너 잠깐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꾸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매 맞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빠의 매가 두려워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매가 두려워서, 이게 진노를 피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그 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민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손, 그런 민족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차라리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후예로 자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딱 묵상할 제일 중요한 주제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하라. 구약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 그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800번 900번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물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책망할 때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어,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저는 항상 거룩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실족할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걸 막 은폐합니다. 남의 아내 데려다가 동침하고 임신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 깊숙한 곳에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죠.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때 다윗이 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32편이나 51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참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아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처음 아이가요 죽어요. 태어났을 때 죽어요. 그때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막 다윗이 기도하다가 딱 죽은 다음에 털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여 아버지를 대적해요.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요. 머리 풀러 헤치고 맨발로다가 왕궁을 떠나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들들 자식들이 막 전쟁하듯이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떠나지 않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과 회개의 영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이켜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잖아요. 분명히 어제 세수했는데
어젯밤 자기 전에 세수했는데 아침에 또 세수하면은요, 또 우리 몸에서 나온 분비물 때문에 또 씻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나는 거룩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를 비추어 보니까, 조명해 보니까 너무 많이 때가 묻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오염됐어요.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입에 붙었어요.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어라,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가 묻고요, 12절에는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무리들,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각각 답을 줍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회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세리는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공인된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삭개오, 그리고 마태, 레위, 이게 다 세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너 공인된, 여기 부과된, 공적으로 바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 세리들이 하나만 거두면 되는데 셋을 거뒀거든요. 다섯을 거뒀거든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 나머지 둘, 넷은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리라. 헤롯의 군인들입니다. 용병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사는, 의무병이 아니라 월급 받으면서 사는 그 군인들에게 받는 급료로 족하라는 거예요. 강탈하면서, 위협하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더 많은 것들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리 그만둬, 군인 그만둬, 그냥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업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좋은 그런 직업 택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리,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군인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희들 받는 급료로 족하고 거짓으로, 강탈함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로 바꾸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진실함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무리가, 또 군인이, 세리가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이거는 내려놓아야지, 이거는 나누어야 하지,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함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의
손길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삶의 습관과 관습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 베푸는, 품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자꾸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